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했으냐? 아멘.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아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또 헷갈려버린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정신을 차려서 저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을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고, 어찌 보면은 내용을 보면 좀 야단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어리석으냐? 성령을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를 마칠래? 결국 뭡니까? 너희가 구원을 잃어버릴래? 너희가 천국을 포기할래? 지옥 갈래? 이 말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너희가 믿는 것이 헛되냐라고 야단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을 받은 표로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성령을 시작했다는 말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성령을 받아놓고도 어째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성령을 받았는데 그 사실은 성령을 받은 것은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지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을 받지 않았지 않느냐? 왜?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잖아요. 이 이방인 교회,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인데 이들은 율법을 몰랐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받은 표가 뭐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찬양한 거라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저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 들어가지고 너희 이방인들도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라면은 예수를 믿는 것도 좋지만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말을 듣고 율법을 지키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뭡니까? 헷갈려 버린 거예요. 이건가 저건가 헷갈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많은 고난을 받았지 않았냐? 너희가 많은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다시 저 율법으로 너희들이 돌아가서 저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은 어리석고 헛된 것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다시금 올바른 신앙생활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마도다 어리석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쪽으로 치우치면은 그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율법을 강조하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목사들도 헷갈리죠. 제가 아는 어떤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목사들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미리 말해놨잖아요.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너희를 미혹하느냐? 이 말이겠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직접 본 것처럼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들은 그 사건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 사실을 직접 목격할 정도로 목격한 것처럼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사실을 믿는다고 말로는 고백했지만은 율법을 듣고 지키려고 또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헛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볼 때 믿기는 믿는데 진리의 말씀에 확고히 서지 못하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은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도 많이 믿기는 믿는데 헷갈릴 수도 있고, 이 말을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저 목사 말 들으면 저런 것 같고, 이 신학을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신학을 들으면 저런 것 같는 그런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말씀에 확실히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만 듣고, 어떤 유명한 목사가 이렇게 한다, 어떤 유명한 믿음이 좋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겠다면 그걸 따라서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 모습뿐만 아니라 이미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간단한 예를 한다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하나님 말씀도 믿었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하시는 그 말씀들을 믿고 다 순종하고 복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오고 어떤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날 때 믿음이 그러나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됐습니다. 그 결과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도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그 결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전쟁을 블레셋 군인들하고 전쟁을 치다가 어찌 됐습니까? 자식들 다 죽고 자기도 부상을 당하게 되니까 저 이방인의 손에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의 손에 내가 죽을 수 없다 해서 칼에다가 자기가 자결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을 그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또 분들은 사도 사울 왕이 구원받았다 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또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극동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설교도 그렇게 해요.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교회를 다니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막 몰아가는 것들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들 자살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뭐 성완종, 최진실이 뭐 등등등등 많이 있는데 다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근거를 뭐냐면은 사울왕 봐라. 사울왕이 그렇게 죽었는데 하나님 구원시키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이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말씀에 확실히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기는 하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렴풋이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의 삶에 어떤 극적인 어떤 그런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런 극심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판단과 여러 환경에 속하여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저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노인네까지 한 명도 살리지 말고 전부 다 죽이라고 말했고 심지어는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는 가축까지 싹 경상도 말로 사그리 다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울 왕은 뭡니까? 좋은 가축은 다 살려놓습니다. 좋은 가축은 다 살려놓고 나쁜 것만 다 죽이죠. 왜요?
이거 너무 아깝다. 이거 뭐 죽이면 차라리 이걸 우리가 가져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떤 좋은 어떤 그런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이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면 되지. 왜 그걸 다 죽이느냐? 쓸데없이. 인간적인 생각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미리 아시고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 걸 보려고. 아멘. 그것이 아깝고 안 아깝고 떠나서 그 아까운 거를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자, 이걸 오늘 우리 바꾸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할 때 내 편을 볼 때는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면서 그걸 통하여 우리를 뭐를 보려고? 믿음을 보려고 순종하는가를 보려고 하나님은 내놔라는 거예요. 그 성경적인 대표 케이스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내놔라 그런 겁니다. 실제로 가져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확인해서 벽비의 축복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아말렉에 가서 모든 가축을 다 죽이려 했을 때 사울왕이 다 죽였으면 어찌 됐을까? 더 많은 하나님의 가축을 주셨을 것입니다. 아멘. 더 지경을 넓히고 더 이방 땅을 점령하도록 해가지고 더 많이 가져오도록 했을 텐데 눈에 보이는 그 좋은 짐승을 아깝게 생각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 여건으로 말미암아 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 그 불순종을 하나님은 괘씸하게 여기십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그러니까 사울왕 안에는 항상 뭡니까? 아까워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보다는 아까워하는 게 자기 안 내면에 있은 것을 하나님은 그거를 아시고 그거를 처리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울왕에 항상 악밖에 있기는 그 뭔가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처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의 위대한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아까운 것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버렸더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결국은 뭡니까? 블레셋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을 때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점치는 여인에게 시험을 치러 갑니다. 이제 계속 점점 더 타락하게 되죠. 그 아까웠던 하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조그마한 그 있던 마음을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귀신에게 점치는 데까지 가서 그 결과 귀신이 말하기를 너와 네 아들이 내일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이 뭡니까? 내처럼 죽은 영혼이 된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뭔가를 처리하려고 환경을 만드셔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갈라디아 교회도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잘 세워서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돌아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흔들려서 교회가 무너질 환경에 오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지금 차단하고 강력하게 야단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2장 19절 20절에서 말을 하기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귀신에게 점을 치러 가느냐. 귀신들도 떨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째 환경이 어렵다고 살아가는 게 힘들고 하는 일이 불안하다고 귀신에게 점을 치러 가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약 절반 정도가 귀신에게 점치러 가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본다니까 어디 가서 개척할까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이런 일들이.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화단 말입니다. 그렇게 신학교에서 뭐 배웠어요? 그냥 신학만 배운 거예요. 신학교 가가지고 학문을 배워왔지 하나님을 배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배운 게 아니라니까. 학문, 신학만 배워온 거예요. 교리만 배워온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느냐?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로 나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귀신한테 가가지고 어느 지기 가면 교회가 잘 되겠느냐. 이런 참 슬픈, 웃어서는 안 되면서도 웃어지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미 성경에 사울왕에 통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생각하고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박국 선자가 말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을 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살리라는 말이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는 말씀의 행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라 된다는 말은 행동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가 믿었으면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야고보서는 그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갈등해야 되는 어떤 어려운 현실에 부딪혔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성경에는 이렇게 됐지만은 목사님의 설교는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내 여건이 이렇지 않습니까? 내 행동이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자문자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갑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지금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받았나 아니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걸 받았나. 그 질문을 보고 있습니다. 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이었거든요. 율법을 몰랐거든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너희가 율법을 몰랐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성령을 받았지 않았냐. 그러면 그 성령을 받은 것은 내가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고넬료 보십시오. 그 집안의 가족들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고넬료는 믿었다 칩시다. 그 가족들 일가들은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믿으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맞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베드로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으니 그 자리에서 바로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답답한 마음에서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어찌 그렇게 어리석었냐?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모르느냐? 정말 답답하다.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하게 하려고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아멘. 성령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 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선물을 받는 자의 자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예를 들어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 믿는다 라고 딱 마음에 믿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성령님이 바로 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하는 방법도 있고 사도들이 목사들이 안수기도 할 때 듣는 것도 있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 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성경에는 그렇게 한 3가지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야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처음으로 교회를 오고 복음을 처음 들어도 성령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물로 세례를 주기를 어째 우리가 가마리와라고 물로 세례를 주는 내용도 순서가 바뀐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국 뭐냐?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율법을 듣고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님은 자신을 사모하고 자신을 환영하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게 하는 그 자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이런 성령님이 나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헤쳐나가 보려고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요, 뭐 토론을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 어떤 분이 있냐면은, 방언거 말라고 하냐. 그래서 자기도 전에 방언했대. 내가 전에 방언했는데, 내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느 책을 보니까, 소용없더라. 그래서 안 한대. 뭐가 없습니까? 확신이 없거든요. 믿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받았는데 성령이 임한표로 방언을 받았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가 방언거 좀 더 귀신이 하는 소리다. 방언거 알아듣도 못하는 소리 그럼 말라고 하냐. 그 한마디에 흔들릴 뻔한 거예요. 딱 갈라디아 교훈하고 똑같아요. 그런 목사님들이 주위에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모이는데도 그게 있다니까요. 그건 토론을 해요. 그러면서 막 혈압을 해가지고 나도 전에 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용없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못 알았는데 막 이렇게 혈압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럼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혈압하겠습니까? 하지 마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으면 차보라. 경상남으로 쉐를 차보라. 왜? 말씀에 확신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늘 성령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였냐 아니면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은 믿음은 말씀에 확실히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러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확실히 가지 못하면 죽으러 못 갑니다. 누가 죽으러 가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못 가죠. 전들 대축교회 하고 맨땅에 헤딩하고 한두 명 가지고 만약에 네가 너 집에서 목회하면서 성경 가르치라 하면 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못하지요. 만약에 하나님 한 올바른 믿음이 제대로 됐으면 그래 하라면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 나가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라니까 그렇게 그걸 포기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아시아에서 소관하고 막 손짓하니까 나는 로마 쪽으로 얘를 가고 싶은데
저쪽에서 손질하니까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거를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가만히 있으면 인도를 안 해요.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두 걸음을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뭐냐?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길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어리석은 그 일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그 길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의외로 놀라운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성령이 말씀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삼일체를 알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은 못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그분이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네 종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동쪽으로 흘러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네 가지가 나옵니다. 물이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완전히 잠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성령님이 임하셨지만은 내가 성령님이 무릎까지 역사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발목까지 역사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허리까지 역사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완전히 성령님께 푹 잠겨가지고 내 모든 삶을 맡겨버리고 가는 신앙이냐라고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발목 신앙, 무릎, 허리 푹 잠기는 성령님이 어디를 있거든지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고 물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물에 맡겨버리는 성령의 그 물에 맡겨버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시냇가 건너보면은 발목에 물을 보면은 잘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허리까지 물 오면요 못 건너갑니다. 못 건너갑니다. 그 결국은 뭡니까? 성령님이 깊이 역사할수록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게 되면은 나는 성령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도 흘러 떠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흘러 떠내려가는 방향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을 맡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잠기는 신앙이에요. 어떤 신앙? 잠기는 신앙. 아니면 발목까지 되면요 내가 튀어보려고요 퐁당퐁당 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의 받을 자의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을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한다는 말은 바로 성령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분이 예수시고 그분이 아버지시고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창이라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잠겨서 아버지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본질을 깨달으시고 죽기까지 따라가며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본문 다시 3절로 갑니다. 3절에서 5절 가면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냐? 너희가 구원을 잃어버리겠냐 이 말이죠. 육체라는 말은 구원을 잃어버리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뭡니까? 육체로 그냥 믿음 생활 끝낼래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우리 5장에 보면은 그 계모하고 통관하는 그 사람을 뭐합니까? 성령님이 죽이지 않습니까? 왜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처럼 육체로 마치겠다는 말은 육체의 죽임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원은 받으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곧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뭐든 율법의 행위를 하려고 하면은 뭡니까? 육체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날에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육체를 끝나겠다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자,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을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를 마치겠냐? 혹은 이 말을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린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보다는 제가 금방 말했던 바로 고린도서 5장의 그 사건을 들어서 바로 그 주 예수의 날에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육체를 멸하는 그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냐?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는 말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으로부터 엄청나게 멸시와 천대와 방해와 해방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너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고 이런 많은 고난을 당해놔놓고 어째 너희가 율법을 듣고 그것을 지키려고 가느냐? 그것이 너희가 이때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받은 것이 전부 다 필요 없는 짓이냐? 물어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지금. 화가 단단한.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사랑하는 교회가 율법주의자들 와가지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니까 헷가닥 넘어가려고 하니까 화가 막 단단히 난 거예요, 단단히. 그래가지고 지금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5절에 너에게 성령을 당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듣고 믿음이었으냐 좀 생각해봐라. 여러분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과연 무엇이 옳은 일인지 좀 생각하세요. 그냥 생각 없이 살아요. 사는 사람들. 교회 오는 것도 뭡니까? 생각 없이 와. 그냥, 주일이구나. 가야지. 안 가면 또 목사님도 전화 오고, 아이고, 피곤해라. 가야지. 뭐 생각 없이 다니죠. 성경을 볼 때도 그냥 보지 말고 좀 생각하면서 보시고. 기도도 어떻게 된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방언기도 할 때 그냥 막 방언만 합니까? 생각하면서 방언합니까? 그렇죠. 생각하면서 방언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막 방언하니까 막 길을 걸어가고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하는데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겠습니다만 방언기도는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하여 그것을 기도하기 위하여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방언할 때 그것이 방언기도로 되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설 때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혼자서 뭐 방언기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진짜 방언기도를 제대로 하는 건지 안 하는지 물론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은 잘 아시겠죠. 근데 방언기도는 반드시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제목을 가지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다른 것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야 하는데 글쎄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계속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게 되면은 육체의 의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를 자랑하게 되고 육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육체를 멸하신다는 말입니다. 왜? 자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육체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멸합니다. 지옥 간단 말 아니에요. 그 육체를 멸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였는데. 그런데 자꾸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 어떤 생각을 자랑하고 자기 어떤 삶을 자랑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합니다. 빨리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죽기 싫으면 육체 자랑하지 마세요. 오래 살고 싶으면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아멘. 예수님만 자랑해도 부족할 판에 우리 생기기 잘나면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네? 얼마나 잘생겼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수두리 빽빽 청지백갈이 한 것이 있는데 나보다 인물 좋은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내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뭘 잘한다면 조금 잘해놓고 그게 뭔가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고 좋은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내색하고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처럼 경고하면서 그래도 너희들이 계속 율법의 행위를 지키려고 하느냐라고 반문했고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때까지 너희들이 살아온 이 믿음의 행위들이 결국 헛된 것이냐 아니다. 잘 생각해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엄청난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왜?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거든.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인데 그걸 버리고 저 다른 나라에서 온 신을 믿으라니까 그 집안에서 가만 안 두겠습니까? 가만 안 놔두죠. 뭐 인도 어떤 데서는 뭐 또 무슬림에는 예수 믿으면은 자녀를 가족들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자기가 낳은 자식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겁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 자식을 죽여버려요. 그냥 공개 처형을 합니다. 지금도 뭡니까? 지금도 예수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북한 보십시오.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뭐 저 인도 어떤 저런 무슬림 어떤 저런 나라 그냥 겁납니다. 겁나. 지금 한국에 태어난 거 감사히 생각해요.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교회 나가라. 교회 가자. 자식들 놔두고 니만 가라. 맞습니까? 지금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계속 바꾸면서 하잖아요. 계속 뭐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가자. 그럼 자식들 데려가되 가축은 놔두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축을 안 가져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피해 제사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데 이제 그 의미거든 출애굽기에서는. 그러니까 바로는 뭡니까? 너희들 가서 가라. 성경에 피해 제사는 드리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만 하지 피 흘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 제사 가지 마라. 교회 다녀라. 그런데 교회 가서 돈 헌금 많이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뭐, 비유를 듣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적용을 하자면.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은 방해하고, 협박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죽이는 고통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 할지라도 그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물질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내 영혼이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데요. 아무리 핍박을 받고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방해하면 뭐라고요? 그럴수록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해라는 겁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때때로 고난도 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를 뭡니까? 대적을 해라는 겁니다. 그걸 극복하고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돼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적해서 이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너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해지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그럴 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시련과 핍박과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돌아섰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물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은 뭡니까? 믿음의 승리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의 강력한 그 복음 전파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내서 갈라디아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증가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